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아브라함의 25년 기다림을 통해 본 하나님의 타이밍과 믿음의 본질.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춰 선 듯, 아니면 나만 동떨어져 느린 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이런 간절하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실 건가요? 이제는 정말 제 영혼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제 기도가 정말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혼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수많은 좌절 끝에 다시 일어서려 하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 누구보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을 테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혹은 산산조각난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픔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10년,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어떤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그리고 무섭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저를 잊으신 걸까요? 이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깊은 혼란과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힘겨워하는 여러분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약속을 받는다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25년, 그 시간은 한 인간의 청춘을 통째로 집어삼킬 만큼 길고 지난한 기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주지 못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고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시험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일까요? 오늘 예수의 제자에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답답해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기적의 준비기였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며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결코 적지 않은,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만을 굳게 믿고 그는 정들었던 고향과 사랑하는 친척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순종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으니 분명 얼마 가지 않아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1년 안에, 길어도 3년 안에는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다를 수 있음을 아브라함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망감에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의 실오라기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절망감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을 깊이 덮쳤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과 반복되는 실망감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깊은 혼란과 고뇌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며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에 지치고 절망감에 사로잡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사람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 우리가 대신 나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방법을 찾게 하신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초조함과 불안감 때문에 내 인맥, 내 잔머리,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억지로라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깊은 불화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갈등, 이스마엘과 이삭의 반목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더 큰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24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쇠함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0.1%의 가능성조차 없는 완전한 제로형의 상태였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만약 사람의 힘이나 노력 혹은 어떠한 우연이라도 섞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가 운이 좋았지, 내 노력이 마침내 통했어. 내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 내게 아직 조금의 힘이 남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공로가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완벽한 불가능의 무대를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많은 성도가 오해합니다. 내가 답답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된 제자들에게 기다림은 결코 공백이나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형해 나가는 매우 중요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저 내 아들 하나, 즉 혈육을 통한 단순한 후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하고 깊은 계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는 것을 넘어 그를 만민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 인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들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그릇에서 열국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하고 광대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 25년이라는 혹독한 광야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의 인내심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까지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 내면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습니다. 마치 금속이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금으로 재탄생하듯 우리의 고집과 교만, 우리의 성급함과 자기의가 뜨거운 기다림의 불 속에서 다 녹아내리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는 고통스럽지만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기다림의 시간이 유난히 길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의 크기와 깊이가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임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작은 컵에는 금방 물을 채울 수 있지만 거대한 댐을 가득 채우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는 수고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작은 복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아들을 얻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갈등, 절망과 회의감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보다 그 어떤 약속의 성취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 바로 이 약속을 주시고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 먼저 선물을 주시는 분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그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차원을 넘어 당신과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당신 자신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드디어 25년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저 늙은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수군거렸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놀랍고 경이롭게 일하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웃음은 25년간의 모든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망감을 한순간에 닦아주기에 충분했으며 그 어떤 고통도 잊게 할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불가능한 때를 택하여 이삭을 주셨을까요? 왜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점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적이고 선명하게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기대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는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사람의 방법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모든 시도와 계획들을 중단하십시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던 손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삭의 웃음이 25년간의 모든 기다림과 눈물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기다린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달콤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은 빠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 몸은 점점 늙어가고 주변의 비웃음과 조롱은 더욱 커져만 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계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즉 우리가 체감하는 일상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타이밍,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빨리 오셔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복에 취하고 교만해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은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